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은 찬양으로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또 21절은 또 사도 바울의 주된 믿음의 생각입니다. 주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아주 긴 사연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체 이해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정의를 바로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오늘 주제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인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답이 없으시군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오늘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그 긴 논쟁이 이어지는데 1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야고보와 함께 사역을 하는 이들인가 봐요.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야고보 측 사람들은 이제 할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 무서웠다 뭐 이런 뜻은 아니죠. 뭔가 불편하니까 떠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바나바조차 베드로를 따라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몹시 화를 내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방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짧은 말 속에 이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규칙과 율례와 그리고 그 성경 의로운 가르침을 따르지 말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율법도 행위도 온전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안디옥과 서머나 등지를 돌다가 복음을 전하며 돌았겠지요. 그러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들은 물론 유대인 아니고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보니 가관이에요. 자기들이 선민인데
이방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저 사도 바울도 그 죄인된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들이 홀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은 선민이야. 이 선민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선민 가운데 내침을 당해.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분위기에서 그 율법을 지정해서 그 모든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적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율법을 다 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믿는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증빙이 되어져서 나 그렇게 했어. 구원의 증표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해서 솔깃하고 홀깃해가지고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구원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서 21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옆으로 이렇게 밀쳐주지 않는 거다. set aside라고 말을 해요. 옆으로 이렇게 밀쳐주는 거예요. 잠깐 보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도 내가 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그 율법 알지. 그러나 율법만 가지고 구원을 얘기한다면 예수의 죽음은 무엇은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십자가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아니야.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것이지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그 행위가 아니단 말이다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주의자뿐만 아니라 사도들 중에도 유대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어울리며 충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아마 조금 유대주의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야고보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 주의가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유대주의가 좀 강한 것을 보니 그 야고보 측의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 가니까 게바가 있던데요, 베드로가 있던데요 라고 말할 것 같아. 아마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후다닥 몸을 숨긴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도 얼떨결에 같이 몸을 숨기게 된 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호통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말한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죄인이 이제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죽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와 지식, 학식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그것을 똥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음이 자기 생명을 살렸고 영생을 주신 그 큰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파에 어떤 허점이,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베드로의 이런 행동들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가 복음이 다다라고 했던 사람이 할례파 사람들이 오니까 몸을 숨겨? 그럼 복음 가짜야? 라고 이방인들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서 아마 지나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선명하게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미 야고보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수고하십시오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 사역의 길이 조금 달랐던 겁니다. 야고보도 사도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이 행동은 사실 베드로의 기우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감정에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도 기수로 치면 베드로가 상당히 선배이죠. 원선배이죠. 그러나 바울의 꾸짖음을 듣고도 그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미흡한 행동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방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을 인정을 하고 아무 대꾸와 반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아주 큰 그릇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후로 베드로는 시간이 더할수록 더욱 선교에 열심을 붓고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마지막 자기의 죽음 앞에서 주님처럼 십자가형을 택하고 더욱 자신을 더 주님이 겪으신 그것보다도 더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으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죄송한 마음을 그렇게 씻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그 연약했던 모습, 주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한 자책이 있었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더 성숙된 사도로서 거듭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우리는 또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정말 목숨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의 부활이 굿뉴스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뭔가 잘못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죄값에 대한 제사는 그러나 단회적이었습니다. 한 번 그 죄에 대한 죄를 씻으면 그 죄만 씻어진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의 제사를 대신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구원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 즉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뭡니까? 율법,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들의 삶의 지침인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 그것도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2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무슨 율법이에요? 너희들이 선하게 행할 율법이에요. 선하게 행할 행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그 선한 행실만 따라가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느냐고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짐승들을 데려다 내 죄를 대신 씌우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렸어요. 제단에. 피의 제사를 날마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피의 제사 드리냐고요? 안 드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피의 제사는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한 우리에게는 피의 제사를 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 없는 선한 행실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은 어떤 것인가 하고 예수님께 율법사가 한번 예수님께 물으러 온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물으러 왔다고 하는 곳도 있고 테스트를 했다라는 곳도 있어요. 보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네가 읽었니?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잘했다. 맞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이미 잘하고 있음을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이 이웃되는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유대인을 구해준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성경에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선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도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대놓고 세상이 다 아는 제사장이며 레위인이에요. 다 아는 그들은 그 죽어가는 생명을 비켜 지나갔습니다. 선입니까? 악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외침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또한 구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율법 속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서로 선교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힘을 서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악수를 하면서 그들이 피차 또한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며 하였노라. 행하던 것이었노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신앙의 선택을 해야 할 때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 그 어떤 명령보다도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일단 나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지금 세상 어때요? 일단 나부터. 지하철 탈 때나 뭐 버스를 탈 때나 어디 입장을 할 때 보면은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부터 일단 밀고 들어가야 돼요. 힘없는 사람 거기서 넘어집니다. 노인, 어린애 같은 사람은 그냥 주저앉고 밟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거기에 선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이하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보세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잘 하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우연하게 내가 차를 몰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뜻하지 않게 죽었다고 칩시다. 전 살인자입니다. 내가 온갖 법을 다 지켰어도 그 살인으로 인해서 나는 사망해야 되는 살인자예요. 그 율법으로는 모든 의를,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와 무할례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 하나 되시는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똑같은 갈라디아서 21장 말씀이죠.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율법은 지금 할례를 말하는 율법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갈라디아서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은 할례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율법이 없는 삶을 사느냐?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욱 굳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더 이상 피의 제사는 없습니다. 그런 제사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세대, 앞으로 올 미래의 세대까지도 우리의 그 죄를 그의 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의 커튼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쪼개서 지성소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면 아버지 하고 면대면 하며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그 율법은 더욱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그 형벌을 기꺼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도 이제는 기꺼이 이 세상에 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제사법은 없어졌습니다. 할례도 법은 아닙니다. 건강 위생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할례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아기였을 때 포경해 주죠. 그게 할례입니다. 그게 구원의 의미가 된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것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짓 좀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셔서 그 피를 뿌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말씀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혹시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어도 우리는 자꾸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가게에서 가끔 어떤 분이 머리를 예쁘게 잘라드리고 가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가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 뭐야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얼마나 기쁜지 막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품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모두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제는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저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을 믿는, 그리고 그 죽으심을 감사히 여기며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감사해서 그가 하신 말씀, 성경의 율법, 그 지침을 바르게 따라가는,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아니지만 율법을 지켜야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요한도 선포했습니다. 모두가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저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 세상의 사랑을 표현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